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우리 마음도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오전 11시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재개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에 퀴즈 있고요. 그리고 오늘 2시 30분에 청년부와 청소년부 연합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만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안심하여라 나다입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우리는 언제 그리고 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늘 우리 가운데로 오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의 말씀, 오늘 묵상할 말씀의 폭풍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상황으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신앙이 부족한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한밤중에 맞바람 속에서 호수를 건너며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세이며 장소를 뜻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도 꼭 삶에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산으로 올라가진 마시고요. 반면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평화로운 만남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과 소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소란하고 혼잡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늘 바쁨과 분주함이 주는 혼란스러움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분주함 또는 고난만이,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환난만이 인생의 폭풍은 아닐 것입니다. 번뇌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것에 집착하는 마음, 또 마음의 갈등, 분주한 마음도 우리 인생의 폭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인생의 풍랑에 대해서, 분주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분주함을 맞닥뜨리거나 그리고 또 버거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어떤 즐거움만을 주는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중독을 낳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이라는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 중독도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안에 있는 불안함이나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감싸기 위해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인물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즐거움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분주함이나 번뇌함을 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독에 빠져버린 마음은 늘 분주하고 그 분주함 또는 내 속에 있는 우울함, 그리고 공포감, 두려움,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해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폭풍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위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베드로는 혼란스러워하며 예수님께 증거를 대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이라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하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용기를 얻어 아주 잠깐이지만 무리를 걷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은 폭풍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폭풍이라고 느끼고 위태위태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결단과 그리고 불완전함, 위험을 무릅쓰는 태도가 없다면 베드로처럼 무리로 한 걸음 내딛는 결단의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신앙의 어떠한 증거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삶의 어려움이나 상황의 두려움을, 어두움을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삶의 어려움이나 상황의 어두움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똑똑해지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매우 예의 없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것은 베드로에게 오너라 말씀하신 것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그 한가운데서도 오늘도 할 일이 쌓인 내 하루 앞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신뢰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걸은 것은 잔잔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거센 폭풍이 불어오고 높은 너울이 일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신 거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폭풍 위를 걸은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두려움 앞에 용기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대히 한 걸음 나아가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믿음이 막 활활 타오르기도 했다가 어느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찾아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난과 격려 중간쯤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비난한 것도 아니고 격려하신 것도 아닌 그 중간쯤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자극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여건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그를 건져 올려 배에 함께 올랐을 때 그때서야 폭풍이 잠잠해지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릎 꿇으며 절하며 말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온전히 인정하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딛고 때로 혹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분주하고 어지러운 인생 가운데로 이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더럽고 누추한 죄로 물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에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꾸짖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결단할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향하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나된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인간된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부터 11시에 청소년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주 저 멀리 미뤄놓은 청소년부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주함에 빠져서 언제 내가 교회를 다녔었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었지? 내가 언제 기도해봤지? 내가 언제 성경 읽었지? 까먹은 청소년부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결단해서 다음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폭풍 가운데, 우리의 혼란스러움 가운데, 정돈되지 않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찾아 걸어가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배에 올랐을 때 우리의 상황이 정돈되고 정리되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로 덮으소서.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혼란스러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어두운 마음, 죄가 주는 우리의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한 걸음 담대히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주에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굴 마주보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여러분, 말씀 묵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시 30분에 연합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나오는 친구들은 다음 주 11시 청소년부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